근데 이제 찬양을 많이 부르시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 이게 그 산지가 어딜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어딜까요? 헤브론. 네, 헤브론이에요. 이 갈렙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갈렙이 달라고 한 거죠. 근데 갈렙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용기도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은 저를 이렇게 또 나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 지경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대는 것 같고 욕심 같지만은 갈렙 안에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그 지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물론 이제는 우리가 말씀 나눈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무덤이 있는 거잖아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갈렙은 어쨌거나 그 장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뭐냐면 갈렙의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그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산지가 지리적으로는 헤브론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얘기라면 그것은 어느 지경입니까?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우리의 굳은 것이, 딱딱한 것이 기경되어서 좋은 밭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 오늘 수요 말씀인데요. 수요 말씀은 이제 사무엘 하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말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마 2장에서 중요한 지경이 바로 이제 헤브론이 되는 것이죠. 이 헤브론이 이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나눌 건데 먼저는 사마 1장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사마 1장 16절까지만 보고 이제는 이 애도하는 노래죠. 슬픈 노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피지를 못해서 오늘 먼저 그걸 나누고 그 다음에 사마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기서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키나, 그러니까 애가를 부르다, 슬퍼하며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슬퍼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은 거잖아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특히 이제 요나단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슬픈 노래가 개인이 부르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부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그 애도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당연히 애도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은 것에 대한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글락에 있는 거예요. 시글락이 지금은 블레셋의 점령에 있는 거죠. 블레셋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곳에 다윗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애가를 부르게 함으로써 뭘 보여주냐면 자신이 여전히 블레셋 편이 아니다는 거,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 노래를 활 노래라고 했습니다. 활 노래. 활 노래라고 했는데 카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이란 뜻이에요. 활. 여기는 노래라는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슬픈 노래의 제목은 활이에요. 활. 그런데 왜 이 슬픈 노래를 왜 활이라고 했을까? 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 속에서 적군이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죠. 중상을 입게 되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두려워해가지고 죽이지 못하니까 자결한 걸로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처음에 그 활 때문에 사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그림이 있어요. 사울이 중상을 입었다. 이게 이제 죽음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활을 쏴가지고 그게 멀리 가면은 더 멀리 가라 했을 때 다윗 그 얘기는 뭐예요?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는 3상 20장 찾지 마세요. 17절 4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활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구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 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나단의 활이 언급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요나단의 활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옵니까? 사울의 칼도 나와요. 어쨌거나 여기서도 이제 요나단의 활이 이제는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슬픈 노래를 이제 활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노래잖아요. 다윗의 노래인데 이제 시편에 기록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편도 사실 다윗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 뭐냐 이거죠. 이 야살의 책이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이 또 사실은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태양이 머물라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옷을 갖기를 하였느니라. 이거 혹시 아시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면 야살의 책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야살의 책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이게 성경만이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건데 야살의 책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잖아요.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야살의 책이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록한 서사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문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다시 사마 1장 18절 말씀. 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활을 제가 이제 여기서 더 깊게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활이 사실은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지개가 뭐냐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활이란 뜻이에요. 그거와 사실은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사울의 죽음과 그 다음에 또 이 활이 죽음을 또 우리를 죽게 하지만 또한 어떻게 하는 거죠? 다윗은 살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지개의 언약은 뭐하고 사실은 관련되어 있냐면 예전에 창세기 하면서 나눈 적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죠. 죽이시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한 것도 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내 영광은 뒤에 두 용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 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광채, 뛰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름다운 그 가젤 영양 또는 노루의 노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루예요, 노루. 가젤. 혹시 그 아프리카 정글 보면 가젤이 굉장히 가볍게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보셨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나고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영광은 곧 그 두 용사 즉 사울하고 요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울의 용모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용모가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은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용모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용모뿐만 아니라 그 민첩함과 그 용맹함까지도 포함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어떻게 되죠? 8절 푸른 마르군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뭐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들고 말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잖아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엄청나게 도와주려고 했던 자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비교하는 것은 너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예.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든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됨, 세상 임금,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했던 것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인데 여기 이 내용 있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뭐 이런 자는 그냥 살리시고 이런 자는 이런 게 아니고 죽이신다 그리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꿈꾸는데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나눴던 믿음의 인내를 소망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속량하심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폐하여지고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마 1장 19절 말씀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서만 이 노래에서만 3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떤 심정이냐고요.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장 20절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자, 가드, 아스글론 다 블레셋 지경,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대표적인 성읍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도시 국가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5개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가드, 아스글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원수들이잖아요. 그럼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의 패배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블레셋이 즐거워한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겠냐고요. 초상집이죠.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기가 꺾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알게 되냐면 그러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다. 뭐라고요? 어떻게 조롱할까요? 너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잖아. 근데 너네들 지금 이게 뭐냐고. 이렇게 조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면서 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뭐로? 나의 세상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세상적인 걸 가지고 세상 직장을 다니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육신됨으로.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를 육신의 일에서 영의 일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걸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자, 사마 1장 21절. 여기서도 보면 이거는 이제는 굉장히 이제 노래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용맹함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것이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적절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요나단은 누구 편에 섰던 거예요? 다윗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의 그런 행위들이 도저히 아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고,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들자니 사울이 아버지고,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떻게든 그 요나단에게 다음 왕위를 넘겨주고 싶은 건데 이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굉장히 미묘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거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5절에 이제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이제 동성애로 자꾸만 연결해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이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동성애가 기이하다는 게 아니라 이 기함은 어디에서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의 기이한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막 동성애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상 20장 17절 말씀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준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무슨 관계이기에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 1장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기서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한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큰 슬픔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사마 1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게 되죠. 물론 이제 거짓 보고를 했던 것이고 아말렉 전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슬픈 노래로 애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길보아 전투 이후에 다윗의 입장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길보아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다윗은 이제 시글락 블레셋 지경에 머물렀던 것이고 그런 그가 이제는 이렇게 노래를 이제 전파하게 함으로써 자기는 블레셋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사마 2장 이제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냥 7절에서 끝나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다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실 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묻고 답을 얻는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뭐냐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러면서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게 되면 자, 사울이 죽게 되면서 이제 다윗의 입지가 이제 좁아졌잖아요. 그게 이제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자, 물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특히 이제 언역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게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자, 헤브론 하면 어떤 장소로 생각이 드세요? 네? 예, 막벨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덤이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사요. 그것이 창세기 23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와 막벨라가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넘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도 이제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때 들어갔을 때에 누가 같이 동행했었냐면 롯이 있잖아요. 롯과 이 지경을 가지고 싸우게 돼요. 분쟁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너는 네가 가는 쪽에 나는 반대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그 지경을 해요. 그 당시에 거기는 뭐냐면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롯의 반대 지경으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모든 지경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막벨라 굴이죠.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지경이 그냥 딱 들어가서 아브라함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막벨라 굴은 사라뿐만 아니라 뭐 아브라함 자신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요.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가 여기에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죽음과 부활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약속이 된 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도 되게 볼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거. 여호수아 14장 12절 14절 말씀인데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어느 수준이었냐면 지금 아낙 자손, 이 네피림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고 다른 지파는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들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쫓는 것이 무엇으로 내쫓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 아낙 자손들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지금 갈렙은 믿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좋은 전략이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내쫓는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정말 강렬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언약 안에 그 약속의 지경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들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얻은 땅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지경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갈렙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게 힌트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마음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듣는 마음. 그 갈렙의 중심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지경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갈렙이 바라고 구했던 이 헤브론이 바로 그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거주하게 하였던 바로 그 지경이라고 하는 거죠. 갈렙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과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 그리스도를 이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은 그 지경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은 또한 그리스도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언약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헤브론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교제, 동맹,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까 막벨라 굴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우리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됨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삼하 2장 1절. 자,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2절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왜 이 아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왜 갑자기 이 두 아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윗이 너무나도 이 두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맞아요. 뭐냐면 특히 이 아비가일은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이 나발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의 유지예요, 유지. 나발은 엄청난 부자라고 했잖아요. 양이 몇천 마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어리석음으로 죽죠. 그런데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었고, 이 아비가일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다윗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다 뭐냐면 다윗에게 속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는 것이 다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가 지금 헤브론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위압감을 느끼겠죠. 그러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여인이, 이 아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넓은 지경이에요. 거기에 여러 성읍들에서 서로 흩어져서 살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의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서 받죠? 사무엘에게서 받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유다의, 여기서 보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다 장로들이죠. 유다 사람들은 아무나 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장로들이 그다음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유다 지파, 유다 족속에 한해서만 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또 이제 왕이 되냐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을 기름 부어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이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써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의 이제 연장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왕이 세워지는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마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다윗의 어떤 인자함 또는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길르앗 사람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느 편에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사울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3상 11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해요.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사울 왕이 와서 도와줘요. 사울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 시체를 찾아가서 장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관계가 돈독했던 사이였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다윗이 그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자기 편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영적인 일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또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배경들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사마 2장 돌아가겠습니다. 왜 다윗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7절까지만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8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그 뒤에 밑에 나오냐면은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넷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울의 남은 무리들이 이 넷째 아들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나중에는 이 2장 8절 이후에는 싸워요. 다윗의 무리하고 그 이스보셋 무리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당연히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거나 다윗 입장에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데, 자, 그거는 어쨌거나 정치적인 내용이고, 이제는 다시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사울이 예전에 당신들을 지켜준 것처럼 유다의 왕이 된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았던 거죠. 이제 다윗은 아는 거잖아요. 사울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관계를 알았던 거예요. 자, 6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는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되게 중요한 이제 구도가 나오는데,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푼다고 할 때는 이게 언약의 용어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가 언약의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에메트는 진리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확실, 진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윗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너희가 예전에 사울 왕을 따르고 신뢰하였던 것처럼 지금 유다의 왕이 된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왕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그들 마음에 또한 이 다윗을 향하여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심에 있어서 은혜와 진리, 그 언약 안에서 그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왕정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고 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다스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그 지식의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딱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 헤세드, 에메트예요. 이것이 충만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보게 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 언약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